안녕하십니까. 누가복음 7장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치신 후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라.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한지라.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죽게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나도 남의 소아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들어 가라 하면 가고 저들어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들어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봄에 종이 이미 나아 있었더라.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하나님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는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은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니 요한이 그 제자 중 둘을 불러 주께 보내어 이르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이름 기다리오리까 하라 하매 그들이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세례 요한이 우리를 보내어 당신께 여쭈어 보라고 하기를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하더이다 하니 마침 그때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악기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맹인을 보게 하신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기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요한이 보낸 자가 떠난 후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강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보라 화려한 옷을 입고 사치하게 지내는 자는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선지자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훌륭한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앞에서 내 길을 준비하리라 한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하시니 모든 백성과 세리들이 이미 요한의 세례를 받은지라.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의롭다 하되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그의 세례를 받지 아니하므로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니라. 또 이르시되 이 세대의 사람을 무엇으로 비유할까? 무엇과 같은가?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부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 한가 같도다. 세례 요한이 와서 떡도 먹지 아니하며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며 너희 말이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며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예수 이르시되 빚 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네이다. 이르시되 내 판단이 옳다 하시고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렀을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을 때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을 때 그는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류도 붓지 아니하였을 때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제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함께 앉아있는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이기에 죄도 사하는가 하더라.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께서 예수님은 우리의 치유자시죠. 우리의 치유자이시고 죽은 자도 살리신 분이십니다. 근데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신화로만 보이는 성경 말씀이죠. 성경 말씀은 예수님이 직접 살아온 생애를 신약에서는 살아온 생애를 그대로 적은 그리고 예수님이 죽은 사람도 살렸듯이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고 3일 만에 부활을 하신 것입니다. 백부장이 예수께 나올 때 예수님이 훌륭한 분이심을 알고 예수님께 더군다나 자기 종을 위해서 백부장의 믿음이 참 크고 훌륭한 것 같아요. 자기 종이 중풍에 걸렸다고 예수님께 나와서 그렇지만 예수님이 우리 집까지 가시는 거는 예수님이 수고하시기 때문에 안 가셔도 된다고 그냥 말씀으로만 하시라고 믿음이 너무 큰 거죠. 세상에 어떻게 예수님이 말씀으로 치유하실 것을 알고 예수님 움직이시지도 말고 우리 집에 오시면 내가 그 예수님을 감당할 정도의 그 정도가 되기 힘드니까 그냥 말씀만 하시라고. 근데 하인들을 보냈을 때 그 병든 종이 이미 치유가 됐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얼마나 믿음이 크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치유가 될 걸 아는 사람은 여태 아무도 없었는데 너무 믿음이 크니까 예수님이 너의 믿음이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그리고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용기 목사님이 한때는 이렇게 예수님처럼 말씀으로 치유를 하셨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친구가 그 교회 가서 치유를 받았다고 2층에 가서 앉아서 예배 드리고 있으며 조용기 목사님이 여기 어디에 누가 뭐가 아픈데 막 이렇게 말씀을 하신대요. 그러면 이제 그 말씀이 성령님으로 인해서 이렇게 말씀이 주어지시는 거니까 다 치유가 될 거라고. 그러면 그 목사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친구가 갈 때마다
온 몸이 종합병원이었는데 갈 때마다 치유를 받았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분들은 다 각기의 또 은사와 권세와 권능이 다 틀린 것 같아요. 목사님들마다 다 하나같이 같은 은사를 주시기도 하지만 또 다른 더 큰 은사를 주시는데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안 믿을 수가 없는 거죠. 내가 일단은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성령을 받지 않으면 이 모든 성경 말씀은 거짓이다라고 판단을 해버리고 믿지 않는데 내가 성령을 받으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경험을 하기 때문에 저도 그랬기 때문에 성령님이 임하실 때 와, 여태 하나님은 신이라고만 생각을 했었는데 어머나 살아계신 하나님이네 이것을 다 알게 하시니까 내가 성령을 받지 않으면 믿음이 커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믿음의 은사라는 것도 그냥 믿음의 은사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받아야 믿음의 은사가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아니까. 그래서 아까 하늘쌤 목사님 말씀을 들었는데 천국에 가니까 영적인 나이가 있더래요. 그러니까 권사님, 장로님 이런 분들도 하나님을 믿은 지가 뭐 30년, 40년 그 정도 돼서 권사님, 장로님 이렇게 직분이 있는데 천국에 갔을 때 영적인 나이가 1살, 2살 그렇게 권사님이고 장로님이어도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의 은사를 못 받은 거죠. 믿음의 은사를 받아서 하나님 깊이 사모하고 막 그렇게 해야 되는데 처음에 제가 성령 받았을 때는 달달한 사탕향을 진짜 많이 받았었거든요. 그러니까 가는 곳마다 예수님 생각만 하는 거예요. 성령님 생각하고 하나님 생각하고 막 그랬는데 가는 곳마다 예수님이 달달한 사탕향을 막 뿌려줘요. 제 앞에다가. 그래서 달달한 사탕향을 그렇게 받아 많이 막 어쩜 이렇게 달달한 향이 날까 막 그랬었는데 그게 예수님이 주는 거래요. 그래서 진짜 많이 받고 일을 할 때도 근무 중에도 막 예수님이 막 사탕향을 뿌리고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신기했고 와 내가 생각만 하는데도 어떻게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 생각하는 걸 아실까 그 생각까지 했었는데 어제 저녁에는 처음에도 그랬긴 했었거든요. 처음에도 잠을 잘 때 이제 눈을 감으면 작은 초록 퍼렇다고 그래야 되나 하여튼간에 초록색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불을 주시는데 근데 이제 눈 전체적으로 그 불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근데 그렇게 주시면 제가 눈이 살짝 더 나빠지는 그런 것 같은데 어제 저녁에도 자다가 깼는데 요즘은 그런 게 거의 없었거든요. 제가 믿음이 많이 약해져가지고 거의 없었는데 어제는 저녁 예배를 안 가고 비가 너무 오는 거예요. 그 시간에. 그래서 저녁 예배를 안 가고 고구마 줄거리를 사갖고 와서 까면서 우리 교회 영상 예배를 드렸는데 저녁에 이제 말씀 올리고 말씀을 요나서 올리고 창세기 소돔과 고모라 올리고 그리고 이제 잠이 들었는데 잠을 자는데 갑자기 잠이 딱 깬 거예요. 깼는데 눈 전체적으로 시푸른 게 아니고 초록색인가? 연두색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불빛을 주세요. 그래서 갑자기 또 그전에는 없었는데 처음에는 엄청 많이 줬었죠. 그런 걸. 그러면서 저는 그렇게 하나님이 보여주실 때 천국만 보여달라고 저는 그렇게 기도를 하거든요. 아버지 저 천국만 보여주세요. 저는 지옥은 너무 끔찍해서 보기 싫으니까 천국만 보여주세요. 그랬는데 아직도 천국은 못 봤고 근데 어제 저녁에도 딱 눈을 떴다가 잠이 살 깼다가 다시 눈을 감았는데 시푸른 불이 보이는 거죠. 초록색 불이. 그래서 눈을 감았을 때 그렇게 보여서
순간 또 그 생각이 또 훅 드는 거예요. 사탄이 주는 생각. 아, 눈이 또 이거 하면 또 눈이 또 나빠지는데 어차피 또 하나님이 고쳐주실 건데 그거는 상관없어요. 근데 천국만 보여주세요 이러고 제가 다시 잠이 들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고 싶어 하세요. 사용하고 싶어 하는데 어제도 그러니까 1년 1년 제가 신세계 근무할 때까지는 그러니까 재작년까지는 달달한 사탕향을 많이 맡았었는데 그리고 나서는 이제 거의 사탕향을 못 맡았어요. 달달한 사탕향을. 그리고 어쩌다 한 번씩 줬는데 어제하고 오늘하고 좋은 막 향기를 맡았어요. 그러니까 그 향기가 누군가가 있어서 향기를 맡은 게 아니라 아무도 없는데 예수님이 저한테 또 오셔가지고 뿌려주신 거죠. 그래서 그럴 때는 기분이 너무 좋죠. 예수님 감사합니다. 속으로만 생각하죠.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또 제가 말씀 올리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말씀으로 인해서 초신자와 불신자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돌아가 보면 종이 이미 나 있었더라. 하나님은 죽은 자까지 살리시잖아요.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는데 하나님이 딱 보니까 어머니의 독자, 그냥 자식이 하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 어머니는 가보고, 그러니까 보니까 엄마가 자식이 하나밖에 없는데 남편도 없고 하나밖에 없는데 그 자식마저 잃었어요.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마음까지 다 아시고 예수님이 간에다가 손을 딱 대시고 이르시되 청년아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났어요. 예수님은 죽은 자까지도 살리세요. 혈관이 막혀서 치매까지 오신 분이 그분이 나는 하나님께 보험을 들었다. 그러고 보험은 하나도 안 들고 노숙자 사역을 하셨는데 결국에 치매 정상이 오고 혈관이 막히고 그런 상황이었는데 하나님이 또 한 방에 샥 고쳐주셔서 멀쩡하게 되게 하시고 하나님은 믿음을 보세요. 믿음 하나로 의심치 말고 절대 내가 낫고자 하면 하나님 저를 치유해 주실 분은 오직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만 고백을 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과 중심을 다 보시기 때문에 치유를 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니까 죽어서 간에다가 싣고 이제 묻으려고 가는데 사람들이 봤죠. 그러니까 영광도 돌리지만 또 이게 또 두려운 거예요. 이게 뭐지 하는 거죠. 기적이 없었다가 기적이 일어나니까. 그러면서 예수님의 소문이 두루 퍼졌는데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에 그에게 알리니 요한이 예수님보다 6개월이 먼저 태어난 건가요? 요한이 이제 예수님이 오시는 걸 알고 있죠. 요한을 가졌을 때 이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마리아를 통해서 요한은 알고 있죠. 엄마한테 들었으니까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이 잉태가 되고 성령으로 잉태가 된 거죠. 성령으로 잉태가 되어서 예수님이 태어났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났지만 결국에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은 삼위일체 한 분이십니다. 맹인이 눈을 떴죠. 맹인이 보고 못 걷는 사람이 걷고 나병 환자가 깨끗하고 나병 환자는 본 적이 없는데 엄청 막 그 피부가 썩어 들어가는 병인가 봐요.
그래서 엄청 무서운 병인가 보던데 나병 환자가 낫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왜냐하면 부자이면은 돈에 의지를 하잖아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그러는 거죠.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저의 영광이 하늘에 있을 것이다. 하나님, 내가 가진 게 없고 막 그러면은 신을 찾게 되는데 그 중에서 유일하신 신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한 분이십니다. 다른 신은 없다고 보시면 되고, 다른 신들은 인간이 부처도 마찬가지고 부처가 666년도에인가 660년도에 인간으로 태어났다가 돌을 닦다가 죽었잖아요. 근데 어느 간증에 보니까 부처가 지옥불에 있는 걸 봤다 그러더라고요. 어차피 부처도 인간이었으니까 인간을 신으로 만들어서 우상화를 한 거죠. 그래서 그 저기 뜨거운 나라가 아니라 아시아인데 불교가 유명한 나라인데 그 나라의 간증을 어느 스님이 죽어서 하나님이 지옥을 보여주셨는데 실제적으로 죽은 거죠. 지옥을 보여주셨는데 자기가 지옥에를 딱 갔는데 스승님이 80년대에 돌아가셨대요. 80년대에 교통사고로 돌아가셨는데 거기는 미얀마인데 먹고 살 게 진짜 없대요. 너무 먹고 살 게 없어가지고 스님을 하면은 절에 들어가면은 굶어 죽지는 않으니까 그 미얀마 부모들이 스님 시키는 것을 좋아해서 스님을 많이 시킨대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도 먹고 살 게 없어가지고 절에를 들어가서 이제 부모님이 보내서 스님을 하기로 했는데 스승님이 참 좋은 스승을 또 만났는데 그 스승님이 80년도인가 교통사고로 돌아가셨는데 이 사람이 무슨 장티푸스인지 그런 질병으로 인해서 죽어가지고 지옥을 탁 떨어졌대요. 지옥을 떨어졌는데 그 하나님이 또 사용하려고 보여주신 거죠. 지옥에 딱 떨어졌는데 지옥불에 보니까 자기 스승이 앉아 있더래요. 그래서 스승님 왜 여기 왔냐고. 그리고 또 그 옆에 보니까 부처가 앉아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여기 또 와 있냐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지옥불에 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스님이 거기서 나와가지고 길을 가다가 보니까 어떤 사람이 둘이서 넓은 길로 가는데 막 둘이서 앞에서 막 떨어지더라는 거예요. 막 밑으로 막 떨어지는데 거기가 또 무서운 지옥불이어가지고 옆에로 보니까 좁은 길이 오솔길이 있어가지고 오솔길로 갔더니 그 좁은 길이 천국이었다는 거죠. 천국에 가서 아 이런 곳도 있구나. 그래서 그 경험을 했는데 성경 말씀에도 나오잖아요. 좁은 길,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예수를 믿어야 천국을 가는데 예수를 믿지 않고 지옥에 떨어지는 사람이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은 이 지구상에서 20%가 될까요? 제가 봤을 때 제 주변에 교회 가는 사람이 거의 없거든요. 그리고
교회를 가도 진실되게 성령 받고 진실되게 또 교회 가는 사람은 또 더더구나 없고, 제가 유일하게 외우는 부분이라 그랬죠. 마태복음 7장 21절.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내 아버지 뜻에 합당해야 들어가느니라. 오직 주님의 뜻에 따라서 살아야 천국에 가겠죠. 좁은 문 좁은 길이에요. 그 스님이 가서 천국을 경험을 하고 하나님이 너가 내려가라 이래서 이제 내려 보냈는데 간에 들어갔겠죠. 영혼이 이제 우리 육체에 들어갔으니까 간이 갑자기 문이 툭 열렸는데 자기가 벌떡 일어났는데 자기 육체가 거의 다 썩어가지고 더운 나라니까 썩어가지고 막 물이 흘러나오는 중이었었대요. 근데 그 뚜껑이 또 왜 열렸었냐면 부모님이 죽었다고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불에 태우기 전에 아들 얼굴이라도 한번 봐야 되겠다. 제발 좀 열어달라. 이래서 간 뚜껑을 열었는데 순간 영혼이 쏙 들어가서 살았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천국과 지옥 간증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자기가 그런 이제 사역을 하는 거죠. 그래서 천국과 지옥은 있다. 경험하지 않으면 못 알아들어요. 절대 성령도 받아야 되고 화려한 옷을 입고 사치하게 지내는 자는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니까 마음이 심령이 가난한 자가 하나님을 믿는다 그랬죠. 갈대처럼 살면 안 되고 선지자냐 옳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훌륭한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앞에서 내 길을 준비하리라 한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라. 선지자시죠. 예수님이 선지자로 보내주신 거죠.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하시니.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이 요한한테 세례를 받을 때 하늘에서 비둘기가 성령으로 임하실 때 비둘기가 날았죠. 이 세대의 사람을 무엇으로 비유할까? 무엇과 같은가? 아이들이 장태에 앉아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부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 한가 같도다. 세례 요한이 와서 떡도 먹지 아니하며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며 너희 말이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이 여자도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걸 알고 찾아오신 거죠. 그래서 눈물로 죄를 해결을 하는 거죠. 근데 이 시대에 향유라는 게 어마어마하게 비싼 거였대요. 뭐 한 몇 년치 월급 그 정도로 모아야 향유를 모을 수 있다고 했었는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참 믿음이 큰 거죠. 어떻게 예수님의 발에 입을 맞추고 머리를 닦고 향유도 붓고. 그래서 믿음이 작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그 향유가 아깝기만 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오직 구할 게 믿음을 구해야 되죠. 믿음의 은사를 달라고 그렇게 구하시고 성령 달라고 구하시고 제가 몰랐었던 건데 성령님이 처음에 임했을 때
기도를 너무 많이 들어주신대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너무 기쁘거든요. 나를 믿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 기뻐가지고 그 소원을 다 들어주신대요. 기도하는 소원을. 그래서 저는 처음에 그걸 잘 모르기도 했지만 근데 기도를 하면 그걸 다 들어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쪽 눈이 안 보이는데 저에게는 절대 노안이 안 올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노안이 안 올 줄 알았는데 그날 성령 받는 날 성령님이 저의 오른팔을 똑똑똑 두들기셨는데 내가 너한테 들어가도 되니? 이럴 때 제 생각이 뭐냐면 이게 뭐지? 이게 성령님인가? 성령님이 뭔지도 몰랐을 때 이게 성령이라는 건가? 이런 생각이 훅 들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받아들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쑥 들어오셨는데 눈에 노란 불이 뱅뱅뱅뱅뱅뱅뱅뱅 막 뱅뱅뱅뱅뱅뱅 뱅글뱅글뱅글뱅글 도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뭐지? 이거는 뭐지? 막 그랬어요. 그랬는데 노안이 치유가 됐거든요. 참 그래서 어머나.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살아있는 신이라는 걸 제 스스로 알게 하셨어요. 그래서 와 너무 신기하다. 그러니까 믿고 구해야 돼요. 하나님한테 믿고 구해야지. 뭐 그런 게 어딨어. 거짓말 좀 하지 마. 이래 버리면 절대 기적은 안 이루어지고 그러면서 제가 왼쪽 눈이 안 보이는데 그리고 제 눈도 아니에요. 제 눈도 아니고 의안을 꼈기 때문에 하나님한테 보여달라고 할까? 왼쪽 눈도 보여달라고 할까? 이거는 보여지게 할 수 있는 눈이 아닌데 왜냐면 그냥 아기 때 시신경을 다 잃어가지고 그래서 보여달라고 할까? 이렇게 기도까지 할까 말까 이러다가 그 기도를 안 했어요. 근데 나중에 어느 권사님이 하나님이 저에게 너무 막 깊이 많이 오셔가지고 달달한 사탕향도 주시지 막 그런 막 은사가 계속 저한테 나타나니까 첫 기도는 하면은 소원은 막 무조건 들어준다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걸 한참 지나서 알았죠. 그래서 그때 내가 기도를 했어야 되는데 잘못했나 보다 그 생각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모르시는 분들도 성령을 받았을 때 간절한 기도를 해보세요. 간절한 기도를 계속 구구구구구구구 계속 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왜냐하면 인간도 하나님이 만드셨고 천지 창조도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다 알고 계세요. 무슨 말을 할지. 그러니까 하나님은 치유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그렇지만 우리의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온전히 치유를 받고 또 떠나는 사람도 많은데 그러면 하나님이 또 결국에 버리시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그랬을 때 믿음의 은사를 달라고 해서 하나님과 항상 교제하고 하나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 없이 못 살아요. 제 모든 것은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하나님하고 늘 천국 가기 위해서 또 하나님을 붙들어야 되죠. 지옥 가면 안 되니까. 오직 주님만이 나의 전부이십니다. 막 붙들어야 돼요. 하나님 없는 영생은 지옥입니다. 그러니까 꼭 붙들고 하나님을 절대 떠나면 안 돼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가 살아계심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80%, 이 지구촌의 80%의 인구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모르고 하나님이 그냥 신이라고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온 지구, 우주 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하심을 알게 하시옵고
인간도 하나님이 만든 걸 알게 하시었고 성령 받게 하시었고 그 믿음 마음 하나하나에 성령님이 역사하여 주시었고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없는 자가 믿음 갖게 하시었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구하고 간절하게 바라게 하는 그런 은혜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었고 바라건대 제 입에도 방언의 은사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고맙습니다.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